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문제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반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을 조사한 표입니다. 창작 동화는 만화책보다 몇 권 더 많습니까? 푸셨나요? 이 문제를 만난 초등학생이 갑자기 난감해합니다.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해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문제가 어렵니? 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 반에는요, 학급 문고가 없단 말이에요. 웃지 않으시는 분은 왜 웃지 않는 거죠? 이것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내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문제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경우죠. 곰곰이 따져보면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출제자의 의도를 몰라 전혀 힘들어하죠. 조금만 생각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그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위험 앞에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버릴 것 같았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채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열쇠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떠나서 고향길에 오릅니다. 이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에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왜 홍해가 있는지, 왜 수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왜 고생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미래는 너무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만난 어려움은 도무지 풀 수 없는 수학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직장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렇게 믿던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사회 경기도 불황입니다. 실적을 내야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도 좀 평안해야 되는데 웃음보다는 얼굴을 찌푸리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자녀들은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돈 들어갈 일들도 참 많죠. 몸이라도 성하면 뭐든지 하겠는데 몸마저도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은 잃었고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난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문제만 너무 파고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죠. 무엇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니?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는데 글쎄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던 여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너희들 참 미련하구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봐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또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근심과 걱정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십자가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자연히 부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로 원래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과 패배, 무력감, 좌절에 빠졌던 삶을 기쁨과 소망과 도전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그들 앞을 가로막아도 그들은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 위로와 치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 5월에 방문하게 될 증도를 복음화시킨 문중경 전도사를 여러분이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를 통해 증도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의 90%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안 일대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쫓겨나고 여자로서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살았지만 부활을 경험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경험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또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주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